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게 또 뭐냐? 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씨앗을 요즘 이제 봄 좀 이제 지나면서 씨앗을 갖다가 다 받아가지고 씨앗을 심죠. 씨앗을 딱 받았어요. 근데 이 받아서 안 심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열매를 못 거둡니다.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갖다가 심어야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인데 인터넷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라인을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 더 들으면 좋겠구나. 왜? 너무 은혜가 됐거든. 몰라요. 전하는 저에게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됐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또 은혜 받았다 이런 분들도 좀 있고 이러는데 못 들었다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어야 마음 가운데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믿음을 이렇게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소원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적과 목표를 딱 가지면 이거를 얻기 위해서 애도 쓰고 힘도 쓰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소원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허무한 거예요. 소원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삶의 어떤 의욕이 상실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평생 죽을 때까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소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소원, 이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절대로 사라지면 안 돼요. 왜? 소원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거든요. 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학생 때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다른 애들은 막 다 방언을 하는데 저만 못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방언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가서 방언 받았다고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번 수련회에 방언을 받겠다 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수련회를 딱 참석해서 막 2박 3일 동안 목이 다 쉬도록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실망감이 크더라고. 근데 여러분, 실망감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 있으니까, 또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진 않더라고. 왜? 또 기도하면 되니까. 또 기도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금요기도회 가서 또 기도했어요. 뭐 해달라고? 성령 달라고,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막 학심 기도 하는데 거의 끝나갈 때쯤 제 입에서 따다다 이게 방언이구나라는 걸 딱 알고 그 방언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방언을 받고자 하는 이 소망이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니면 뭔가 치료받고자 하는, 아니면 뭔가 응답받고자 하는 뭔가 이 간절한 소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듯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줘요?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이 소원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말씀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좀 환경적으로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왜? 과거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든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근데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살기 좋아진 이 상황 속에서 좀 간절함이 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뭔가 좀 간절함이 좀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뭔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는데,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인나라는 이제 첩을 둬요. 근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계속 애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막 구박을 주고 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너무 요즘 말로 하자면 스트레스 받았나 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에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문 곁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이 취한 줄 알죠? 다 같이 말씀 볼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내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 그 기도를 이렇게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착각을 했고, 내가 착각했구나 그러고 나 깨달은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해주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증거가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걸 기도하고 막 오래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막 절망한 상태, 요동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 불안한 마음이 잔잔해질 때까지. 파도가 보면 막 바람이 막 세고 이러면 파도가 넘실넘실 되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올 때가 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엘리 제사장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평안의 마음이 딱 온 거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미 됐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말씀을 듣다가, 그렇죠? 제 말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평안이 다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평안함 가운데 나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그 이후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응답해 주신다?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신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4부에 보면은 이제 가장합시다라는 장이 있는데, 이 장에 이 칭의의 개념을 잘 설명을 해놨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분석하면서 그 개념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나 우리는 뭐예요? 죄인 아닙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 가운데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하고 죄 많고 참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고 살아가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뭐냐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본떠가지고 가면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면은 딱 쓰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박서준이나 김수현이나 박보검이나 아무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수년간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대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면을 벗었더니 자기 얼굴이 진짜 그 가면의 얼굴처럼 변화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이에요. 하도 가면을 오래 써가지고 그 가면에 눌러서 얼굴이 변했다. 위장을 했는데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복음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참 죄 많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참 부족한데 근데 복음이라는 가면을 딱 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또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성장되어 있는 변화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괜히 이렇게 좀 친한 척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친해지는 경우가 있죠. 친하지도 않았는데 처음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말 걸어다 보니까 잘 몰라면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그러다 보면서 뭐 선물 하나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하고 정말로 친해져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쁘지 않아도 자꾸만 기쁜 척하면 나중에는 기뻐진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죠, 그 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할 때만 웃는다 하면 웃을 날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웃다 보니까 행복한 일들이 찾아온다. 계속해서 웃으면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굳이 말한다면 웃음이 먼저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기는 기뻐하되 앞에 뭐가 붙어요? 항상.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힘들 때도, 때론 마음 아파할 때도, 때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가다 보면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좋을 날이 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뻐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들이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족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에이 난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백성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확실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꿈을 안 꾸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임신을 한 다음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뭐 10달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뭐 물품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임신도 안 했는데 막 이것저것 사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꿈을 먼저, 그 얘기는 뭐예요? 꿈을 먼저 품어놓고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꿈을 딱 품어놓고 그 꿈을 잉태해야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자나깨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 참 소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아내랑 남편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뭐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리는 거예요. 꿈을 막 그리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막 그 꿈을 그려요. 이 자리가 막 가득 차 있는 거를 막 그리는 거예요. 막. 아니, 그려보는 거예요. 그냥 와 가득가득 팍팍팍 차가지고 이제 막 아유 얼마나 죽을까 막 그러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마음속에 꿈을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주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응답할 날이 오는 것이죠.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다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되기를 원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리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상상하고 그걸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유 더 좋은 집, 30평짜리, 40평짜리, 50평짜리, 아니면 저 어디 뭐 전원 빌라 뭐 좋은 거를 꿈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는 거 돈 듭니까? 힘듭니까? 아니요. 생각해보면 좋은 거예요. 막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 그걸 그려다 보고 그걸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있다 보면 이거를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자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꿈을 꾸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여러분 근데 소원이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허무해집니다. 다 이루어놓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다 하고 나면은 마음이 허무하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조그만한 거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 하나라도 무언가 소원을 늘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1903년도에 미국의 한 형제는 하늘을 날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들은 자전거 수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이트 형제였는데 항상 뭐예요? 하늘 나는 꿈을 막 그리고 그것을 막 상상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를 썼는데, 이때 당시 물리학의 정의가 뭐였냐면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하늘로 날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때 당시 물리학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저 라이트 형제들을 향해서 야, 이 자네들은 무식하다, 공부를 안 해서 물리학의 법칙도 모른다,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못 난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라이트 형제는요, 꿈을 꾸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어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행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 틀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비행기의 기초가 되어서 수많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꿈을 꾸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그가 16세 때 기계의 힘으로 도로 위를 힘차게 질주할 수 있는 어떤 마차를 좀 가져야겠다라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헨리 포드의 모친이 병으로 좀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마차를 타고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는데 늦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마차가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우리 어머니가 괜찮았을 텐데, 이런 게 마음속에 딱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결심을 한 것이 마차보다 훨씬 더 빨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의 원조인 티포드라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없었던 겁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핸드폰 없었던 겁니다. TV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뭐 했어요? 꿈을 꾸었겠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꿈을 꾸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이루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없지만, 지금 당장은 없지만 나중에 미래에 있을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본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없지만, 지금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소원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꿈꾸는 사람에게 의해서 미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어떤 운명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소원하고 바라보고 꿈꿀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봅시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항상 마음속에 꿈이 가득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소원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